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한 주간 또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가 잉태되어 탄생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리아의 장점이자 마리아의 큰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의 요청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마리아의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육신의 사람이죠. 아니, 처녀의 몸에 내가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 이러면 유대 땅 그 당시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 합당한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사촌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와 내 복 중에 있는 아이는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찾아가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거나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너는 복이 되고 이 아이도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아니면 대통령이 와서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너 두려워하지 마. 지훈아,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기에 마리아처럼 혹시나 두려움이 떠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있던 그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격려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뿐만 아니라 너는 복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두려움에 떨었던 15살 소녀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마리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 마침내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 생각해봐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엘리사벳을 통해 흘러 들어온 축복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리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펌프질하듯이 샘물같이 샘솟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면 입술이 터져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흘려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이러면서 막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나와요. 근데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오죠. 늘 불평, 원망,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쓴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음악의 옷을 입힌 간증입니다. 찬양은 감동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이 찬양하다가 이게 너무 감격에 지나쳐서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몸치라서 춤을 못 추는데 춤이 나오고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넘쳐날 때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찬양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떠나게 하실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내 입에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예배가 끝날 때 동시에 막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47절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내 구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막 내 영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내 심장이 막 펌프질하듯이 기쁨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현실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내 문제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 집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 교역자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저분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절로 막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찬양이 터지고요.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정말 나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늘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요. 마음이 찝찝해요. 불안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지쳐있지만 나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쫙 해결돼서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겁먹어 떨고 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가 48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 담겨져 있는 노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네 번째는 개인의 비전과 민족 비전, 인류 비전을 하나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그거였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었죠. 누가복음에 계속 보면요, 그 반복되는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겸손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자기를 말하는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보시고 얼마나 이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낮고 낮은 존재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49절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같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어머니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황망한지 지금 마리아는 진심으로 무릎 꿇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받을만 하니까 나에게 사명을 줬지, 아이고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아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어서 나를 안 시키는 것 같아. 왜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저 사람 쓰시지? 잘 보세요.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늘 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항상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치는 사람이에요. 늘 사건과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돌들이라도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북옥 순복음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요, 내 자신의 교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지,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높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커피든 차든 뭐든 채워넣을 수 없듯이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두 사람을 스타로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띄우고 하나님도 있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믿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부서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길을 낮춘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우리 그 풍선 아시죠? 아무리 바닷물 물속에 가득 넣어도 그 풍선 튜브는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고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늘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 건강이 좋다, 내가 스펙이 좋다, 이걸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찍히고 싶다면, 쓰임받고 싶지 않다면 교만한 길로 가면 되겠죠. 51절에서 53절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신답니다. 세상적인 힘을 믿고 있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교만한 자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예배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조금 하나 됐다가 금방 분열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겉모습만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을 움켜잡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백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짓밟으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전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스포츠 팀을 한번 보십시오. 이길 것 같은데, 이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지는 팀이 꼭 있어요. 늘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질 것 같은데 마지막 역전에서 이기는 팀이 있다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이겼는데 끝에는 져버려요. 다 진 것 같은데 끝에는 이겨버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모진 비바람이 부는데 햇살이 비치고 죽음이 변해 부활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지는 걸 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54절 55절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산산이 짓밟혀버리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나오는 이 가문, 다윗 왕가의 가문의 그 흔적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고 있는 요셉, 자신이 다윗의 왕손이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왜냐?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조차도 자신의 왕손이라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목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 자신도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너 왕손 아니야?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모두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잃어버리고 심지어 요셉조차도 다윗 왕손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나 이런 기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지?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지훈이는 나중에 목사가 될까 주의 종이 될 거야. 맞구나. 그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맞구나.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쓰임받기를 기도하셨구나.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도 컴퓨터를 전공했고요. 교수님과 벤처하면서 또 취업을 해도 학교 전산실에서 그 컴퓨터만 하고 일을 했거든요. 내 길은 그냥 이 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신학을 하게 될 때 보니까 맞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맞다.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가 보다. 몰라요. 누군가가 저보고 개척하라고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척 기도한 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이 목사님 개척해라 막 기도한지 몰라요. 심지어 거기 그 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은 개척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응답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했겠죠. 근데 그 어머니도 까먹고 있었다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면 가만히 영적인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했어요.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 윗세대가 됐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루어졌다니까요. 가만히 영적인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죄 지은 것도 기억 안 나고요. 기도한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확실하다라고 하잖아요. 메모를 써놓은 거 보면
몇십 년 지난, 저는 20대 때 군에 갔을 때 쓴 그 큐티 책이 있고 기도 제목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내가 아직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이런 묵상을 했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이루어졌네, 이게 이루어졌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이로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 그렇게 예배해봤자 소용없어. 봉사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너 안 알아주잖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의심의 화살을 착 날리는 거 계속. 기억도 가물가물한데다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던지니까 이게 나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갖춰져 있고 한데, 근데 내 자신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 약속들을,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금은 아니야. 1, 2년 될지 수십 년이 지날지 몰라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될지 몰라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고 나서 내일 보니까 응답 안 됐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는다고 하죠. 기도의 물병을 채운다고 하잖아요. 오늘 5분 했으면 다음에는 6분, 7분 이러면서 기도가 딱 쌓여가야 그 기도의 분량이 딱 찼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비전과 민족, 인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의 전체 크게 세 단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하신 일이 46절, 49절에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를 위해 하신 일이 50절에서 53절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하신 일이 54절, 5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쫙 보니까 이 구슬처럼 쫙 꿰면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한 사람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작은 아기 잉태 사건, 이스라엘 구원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구슬처럼 쫙 역사가 시작되는 걸 봅니다. 나비 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놀라운 나중에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처럼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축복이 세계 민족 열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 외할머님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저와 누나가 예수님을 믿고 저와 우리 자녀도 예수님 믿고, 잘 보면 한 사람의 축복이,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가문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면서 수십 명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 부곡동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산 성시화에 넣고 방송을 하게 하고 신학교 교수로 하게 만들고 외부의 집회를 가게 만들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잘 보십시오, 여러분. 큰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도요, 작은 눈덩이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눈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이 작은 한 번의 예배지만 예배가 쌓이고, 기도 한 번의 기도지만 기도가 쌓여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예배가 쌓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또 금요일 성경 공부도 올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못 오면 4시 기도해도 아니면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라고. 우리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단 한 5분이라도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깨어질 가정을 다시 붙이고 회복시켜주는 분이고 망했던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고 죽고 싶은 심정 이것을 오히려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왜요?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홀몸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교회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엔 저를 위해서 그냥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다면 이제는 성도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겠냐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했다고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 억누르고 기도로 풀고 정말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전라도 전주에 있는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분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고맙다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맙다고 하시냐고. 자기가 우연찮게 유튜브 이런저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연결이 돼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계속 그걸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뀌면 우리 나라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또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 체험을 또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무슨 만남을 해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받은 은혜만큼 하게 됩니다. 체험한 만큼 찬양하게 되고 믿는 것만큼 찬양하게 됩니다. 응답받은 것만큼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사벳처럼 그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영적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